오늘은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말씀 있습니다.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벌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세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시니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심판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지만 그 이후에 무서운 제국들과 열강들 사이에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과 언약의 백성들의 미래를 보면서 다니엘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특히 넷째 짐승, 로마의 그 잔악함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확인되었듯이 매우 강력하고 두려운 군대를 가지고 주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성도들이 당할 고난의 원인으로 제시된 이 넷째 짐승,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지금 요청하고 있죠, 다니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결국은 성도들이 얻게 될 것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네요. 천사를 통해서 이제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넷째 짐승, 즉 로마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23절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을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넷째 나라는 헬라에 이어서 세워질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헬라 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사망 이후에 일어나기 시작한 로마 제국. 이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소수 왕국이었죠. 그것으로 시작해서 에트루리아인의 지배하에 있다가 힘을 길러서 주변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헬레니즘 제국, 알렉산더가 세운 헬레니즘과 헬라 제국과 브리타니아, 영국이죠. 그리고 겔트, 지금의 독일, 그러니까 북구 유럽을 정복했고 서유럽 전체와 동유럽 대부분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북부 아프리카까지, 그러니까 지중해 인근에 있는 대부분의 나라를 정복하여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 로마가 강력한 나라입니다. 가장 강력한 나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아주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전술이 있었고 또 철로 무장한 무기,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해서 강력한 군대를 형성하죠. 그러니까 군 복무를 시민의 명예로운 의무로 삼아서 군 조직을 강화하는 등 군사적으로 아주 막강한 나라였죠. 왕정과 또 공화정으로 이렇게 이어져가는 정치, 문화도 강력한 나라였어요. 문화적으로도 강력한 나라였다. 24절에 그 열불은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인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고 있던 자들과는 다르다. 세 왕을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열불, 즉 나라의 왕들인데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모든 시대의 왕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열불, 즉 로마 제국에서 일어날 왕들인데 이 로마 제국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났던 강력한 나라였을 뿐만 아니라 이 로마를 이제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해 볼 때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 7년 환란 시대까지 연결해서 넓은 시각으로 볼 때 이 열불 로마에서 일어난 이 왕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를 지배했던 옛 로마 제국의 영광을 회복하라. 뭐 그런 기치하에 세워진 것이 이제 유럽 연합이죠. EU 연합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뭐 좀 화폐도 통합이 되고 원래 유럽은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나라들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런데 이제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정치적으로도 하나 또 화폐까지도 통합시키는 등 유럽연합의 모습이 지금 재현되고 있죠. 그들의 기치는 유럽연합의 기치는 옛 로마 제국의 재현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다시 건설하자 이런 기치를 내걸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바벨탑을 쌓았던 그때는 이제 하나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로 뭉쳐진 그런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제 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흩으심으로써 이제 모든 민족이 흩어지게 된 것인데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최초의 정부를 세우자.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재현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만들어가려고 구상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1973년에 프리메이슨의 하부 조직이었던 로마 클럽을 통해서 앞으로 세워질 세계 정부의 비전을 소개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이것은 세계를 10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각 지역마다 대표, 왕들을 선출하고 이 모든 지역을 통치할 세계의 대통령을 세워서 세계 정부를 완성한다라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이러한 계획은 2009년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발표한 유엔의 천년왕국 수립 목표에 대한 보고서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들이 꿈꾸는 10개 연방 또 구성된 세계 정부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열불이라고 해석하는 그런 주장도 있어요. 지금 정치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넓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사실 일어나겠죠. 로마 제국의 출현으로 인해서 바로 그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고요.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들로부터 초대교회 많은 박해와 순교를 당하기도 했죠. 그러나 복음을 확산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갈 것이다. 이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25절에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이를 말로 대적할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때와 법을 고치고 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대와 두 대 반 대를 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힌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죠. 이것이 이제 과거의 역사적 사건으로 성취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과 장차 나타나게 될 사탄의 종인 저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함과 동시에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서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 뭐 다양하게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겠는데요. 분명한 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로마 황제들의 박해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또 강력한 세력들, 이제 이슬람 제국이 세워지기도 했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뭐 지금도 박해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또 강력하게 이제 정치 세력화되어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게 마지막 7년 8년 동안 일어날 일이겠죠. 근데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까지 스스로 높이려고 하는 교만한 자들이죠.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리에 알라를 넣었잖아요. 알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알라가 하나님의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를 알라로 바꿔버릴 정도니까 동등한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아주 교만하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때와 법의 변경,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에 속한 것인데 이것을 스스로 바꾸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아주 교만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들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로 지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예언적인 성격이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요. 선지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일어날 모든 역사들을 보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줄 것으로 이제 초점이 모아지고 있거든요. 선지서들의 대부분은 다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메시아. 사람인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은 다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연단하여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또다시 부패의 길을 가게 될 것이고 다 예견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몸으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땅끝까지 온 세상에 다 전파되고 세워지게 될 것이고 끝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악한 자, 적그리스도, 복음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를 완전히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에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 특히 계시의 내용이에요. 예언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항상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환상, 이것도 이제 예언적 성격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언적 성격을 초림과 재림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시니까.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았다. 로마, 열불에서 나오는 왕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로부터 엄청난 박해를 받게 되었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리고 또 모든 시대에 성도들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뭐 작은 뿔로 열 왕 중에서 10뿔 중에 일어나는 또 작은 뿔 하나를, 이것은 이제 캐톨릭 교황으로 보기도 하거든요. 로마의 교황이 당시에 유럽 전체를 다 다스리는 강력한 권력의 중심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마녀사냥이라고 하잖아요. 자신의 뜻에 따르지 않으면 마귀로 모아서 다 죽이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얼마나 많은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을 죽였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죽였죠. 뭐 이런 과정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 때 7년 환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초림, 재림 사이의 모든 과정에서 또 마지막 7년 환란 동안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온 인류 지구전 전체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일어날 일이다. 이 때라고 하는 말, 이 때라고 하는 말이 이제 헬라어의 이딴. 이 때는 보통 연을 의미하는 연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지막 7년 환란 중에 3년 반의 기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니까요. 3년 반, 전반기, 후반기 3년 반에서 7년인데요. 계시록 13장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것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 42달, 42개월은 3년 6개월이죠. 3년 반이에요. 따라서 이 땅에 남은 성도들이 3년 반 동안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엄청난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7년의 후반부에 또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계시록 14장에서 19장에 언급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점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전 3년반, 후 3년반, 인해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심판이 쏟아지게 된다. 그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설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전에,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공중재림 하심으로써 먼저 알곡과 같이 의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먼저 휴거로 데려가시고 이제 이 땅에 남은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이 남아있겠죠. 이 땅에 들림받지 못한 그들이 함께 세상을 이 땅에 있으면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거 많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 가고 나면 세상은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혼란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기도 하죠. 잘못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장차 되어질 일이니까 우리가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7년 반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될 거라는 거고요. 그땐 저 엄청난 박해가 일어난다. 26절에 그러나 심판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게 될 거고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권세와 온 천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거룩한 백성에 붙임받을 것이다.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이것도 역시 두 가지 의미로 초림과 재림으로 연결해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끝나는 게 아니죠. 로마의 황제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지만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은 더 크게 확산됐어요. 확산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돌린다. 그러니까 성도를 박해했던 로마의 황제들 하나님께서 정리하셨죠. 제거하시고 AD 316년에서 이제 323년 그 경에 콘스탄티누스가 막센티우스, 로마의 황제였던 막센티우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크리스토를 의미하는 그리스도 앞글자를 새긴 깃발과 방패를 가지고 나가 싸워 승리하죠. 그러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콘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로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도들에게 회복시켜 돌려주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고 마지막 심판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바르게 세워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지만 20세기 회복되지 않습니까? 1948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됐죠. 다시 돌아오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스리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단 말이에요. 절대 망하지 않더라는 걸 우리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 있고 장차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1절에 심판이 끝난 이후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햄버를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심판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대적하고 박해하는 이 사탄의 종들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들 이 모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모든 민족에 전파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죠. 그 가운데 일어날 그 혼란한 모습,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의 모습을 로마로 표현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그 말이 28절에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넷째 짐승 장차 일어날 로마와 마지막 심판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이 다니엘은 마음이 번민하죠. 얼굴빛이 변했다. 즉 두려움이나 번민으로 인해서 안색이 창백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장차 일어날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하죠. 그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일어날 이 하나님의 넷째 짐승을 통해서 일어날 그 무서운 두려운 일들을 생각할 때 다니엘은 마음에 번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심히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생각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런 심판의 내용들 보세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과 근심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다니엘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얼굴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을 마지막 심판 계시록의 모든 말씀들이 이루어질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고 있나요? 믿는다면 당연히 두려워해야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니까. 설마, 이 설마라는 생각. 의외로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주어진 우리의 삶을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되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오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 것인가, 무엇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이 땅에 쏟아질 마지막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이게. 경건한 삶을 힘써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자,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분명히 하고 흐트러짐 없이 잘 준비된 삶을 살아가야죠.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위해서 썩어져 버릴
마지막 심판에 불타버릴 세속적인 부와 권력과 명예, 재물을 얻으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묵상을 해봐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 두렵지 않습니까?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창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렵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에 우리 소중한 자녀들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깨워 세우게 해야 되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주의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하여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권력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실제로 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온 세상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그에게 보였던 모든 환상들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성취될 것이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나니라. 이게 필요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역사 속에 이루어질 이 두려운 일들에 대해서 알았지만 이 모든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여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하여 남겼잖아요. 후대에게 남겨놓았고 그 모든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소중한 하나님의 계시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으로 성취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제 장차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할 것이고 마음에 간직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책망, 권면, 의로 교육하시는 말씀과 때로는 우리를 강하게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부하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주 싫어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축복받고 우리가 듣기 좋은 말씀을 들어야지, 위로의 말씀을 주고 축복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맨날 심판한다는 말을 들어야 하는가? 이거 아주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실제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심과 두려움이 일어나기도 하죠. 거부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냥 이 말씀을 귀로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이 다니엘처럼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실 것이다. 이 땅의 마지막 재앙과 심판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항상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나는 오늘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렇게 준비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새겨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야죠. 묵상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 죄악된 모습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 경건의 삶을 잘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의 연단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시기가 되었을 때 이런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특히 넷째 짐승 메데파사, 바벨론 메데파사 이후에 헬라 제국과 세워질 로마, 넷째 짐승이 로마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이 초림하셨고 그리고 로마에 의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 말씀이 콘스탄티누스 그 왕 때에 성취되었잖아요. 온전히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와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의해서 권력자들에 의해서 거짓
악한 영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심판의 말씀들이 다 성취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마음에 큰 두려움과 떨림이 있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해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경건의 삶을 잘 지켜 준비함으로써 영광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